열왕기하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오늘 우리 열왕기하 5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성경 강론 5권 2363 2363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요절을 읽었는데요. 열왕기 이제 끝났고요. 열왕기 한 반 넘어가는데 열왕기 오늘 하 5장부터 할 겁니다. 내용이 더해지면서 우리 열왕기 상하 주제가 이탈 왕조의 멸망인데요. 그 주제가 이제 선명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더 확실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요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죠. 우리 성경 신학에서. 자, 2363에 보시면 문둥병을 고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표적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그 처음에 그 요단을 가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여리고의 물을 쓴 물을 그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그 조롱하던 아이들을 암콤이 나와서 42명 찢어 죽인 게 세 번째로 나왔고요. 그 네 번째가 연합군들이 에돔을 치죠. 모압을 치게 되는데 그 모압을 칠 때 물이 나와서 모압을 친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4장에 앞부분에 있는 4장이죠. 거기 보면 그 기름병 이적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살려주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살려주는 내용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그 아들이 죽죠.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7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독 있는 국을 가루로 그 해독시켜서 생도들을 먹이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보리와 채소를 가지고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9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10번째 표적이 문둥병을 고친 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탈 왕조의 멸망과 관련해서 특히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죠. 예. 여기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통치언약 성취 섭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탈 왕조 멸망 가운데 첫 번째 왕조 이탈 과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왕조 이탈의 결과가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초점을 맞추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과 그 다음에 바하사의 반란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상당한 내용이죠, 이게. 뭐 3분의 1 정도 된다 봐야 되나요? 분량으로 보면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한 20여 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엘리사는 이제 승천하는 네 번째 큰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어떤 그런 표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5가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5장에 보면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절반 이상 벌써 표적을 보여줬죠. 그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주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것 때문에 이제 이탈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북쪽 이스라엘을 다시 합쳐주지 않는 이상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딱 앞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나오지만은 예후가 얼마나 많은 그 공을 세웁니까? 그러나 안 돼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으로부터 아무리 많이 보호를 해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도 북쪽 이스라엘은 보존되면 안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럼 망하는 게 목적이냐?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이토랑조 멸망이 목적이냐?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 나올 거예요. 특히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자, 이게 주제하고 맞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 이탈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증을 해주세요. 그게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밝혀주는 누구의 사람?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열왕기를 보셔야 됩니다. 역대기는 이런 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역대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일을 아람이 잘하는지, 아람이 강해서 그렇고 아수르가 강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사람 주어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 강론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에는 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예요. 또 예수께서 성령께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람 주어가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한 사람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 주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많이 등장한다?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사람 주어가 나와도 우리가 크게 당황하지 않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구조입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건 벌써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초점이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로보암이 잘못했고 그 이후의 왕들도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냄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망하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여호와가 그곳에 어떠다? 반드시 계셔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저히 북쪽이 올 수 없도록 이탈시켰고 망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래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목이 여호와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뭐 한다? 계신다. 이건 한글 계신다는 뜻이에요. 한글, 한문으로 표시 안 되는 계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게 돼요. 그게 한문 계시예요. 여호와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로 봐야 된다? 여호와 계시다. 이게 우리말에서 가지는 아주 아름다운 뜻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문둥병을 고쳐주는 표적은 이걸 좀 우리한테 여호와의 그 계시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만 장군을 고쳐주죠. 나만은 아람 장군입니다. 그죠? 그 아람 장군인데 아람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아람은 어떤 나라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아람 왕의 그 신복인 나아만을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른바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지금 큰 틀에서 이탈 왕조 멸망을 남쪽 북쪽 이스라엘에다 맞췄을 때 아람 왕의 그 신복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다? 이걸 연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부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놓치면 나아만에게 병을 고쳐줬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선지자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임을 확증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더 보여주는 것은 아람 나라에게도 누구 이름을 알려줘요? 여호와 이름을 알려줘요. 자, 조금 더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시대 때 가면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예요.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 예후의 후손 중에 여호사밧이 있어요. 예후도 4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아합 다음에 예후 가문인데 거기 여호사밧 시대 때 그 요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나는 아시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짐승까지 전부 회개하는 금식하는 일, 전무후무한 역사상의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게도 누구 이름을 알려줘요? 지금은 아람에게도 알려주죠. 그럼 이 나라들이 이뻐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겠다고 하셨던 특히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나중에 시편 가서 보면 다윗의 노래 속에 열방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죠? 솔로몬에게 전부 다 조공을 바치러 오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게도 그 왕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이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에 알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블레셋은 뭐 더 말할 것도 바벨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이 거기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모르드게가 통치자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시대도 그렇고 그리스 헬라 제국도 그렇고요. 로마 시대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복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나아만 왕의 사건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아람의 나아만이 믿는다 하더라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버리는 카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고 아람이 세계 제국이 될 것 같은 이 위대한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전체적으로 위협을 당하게 하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아람에게 잘 보이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3의 카드를 쓰세요.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쁜 것 같지만 망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줘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왜? 그 현장에서 누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여기도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 뭐라 그러죠? 삼마. 나중에 에스겔에 가면 나오죠? 에스겔에 가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니라. 그 일이 여러분 열왕기에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통상 바벨론에게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망해가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쓰게 했느냐? 곧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데 과거에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쓴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끌려가라. 자꾸 애굽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걸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드러나지만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의문문으로 나오죠. 그리고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문을 씁니다. 수사학적 표현을 쓰는 거죠.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강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는 것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냥 붙잡혀 가라.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붙잡혀 가서 보호하는 것을 어디에서 다루느냐? 그게 바로 역대기에서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 계시가 아니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것,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것만 여호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방식이 다를 뿐인데 전혀 다른 방식이죠. 하나는 망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 계시를 하시는 것이고 한쪽은 보호하시는 것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인 정리를 하나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땐 하나님도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영존하시는 그 절대성과 영원성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부활도 더더욱 더한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서론을 조금 크게 잡았고요. 그 큰 틀에서 열왕기하를 이제부터 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정신을 흐려놓지 않기 위해서 선명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존중하는 것 같잖아요. 뒤에 보세요. 이는 누가? 예, 요걸 체크하셔야죠. 이 기록이 목적인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람 제국의 통치자는 누가 되시냐 하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지난번에 전쟁을 하러 와서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잡았는데요. 나아만의 집에 있었어요. 주인이 이제 그 문둥병이 들렸다고 하니까 그 여주인에게 아랬고 나아만에게 얘기했더니 아람 왕에게 갑니다.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보내주시오. 당장 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요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게 죽어야 될 왕이거든요. 끝장이 나야 될 왕이에요. 이 끝장이 날 때 나아만도 등장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많은 표적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한 반은 여기에 집중돼요. 크게 한 15가지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보면 앞부분에는 엘리사를 승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아합이 멸망할 때 등장을 해요. 그럼 세 번째는 하사엘이 있죠. 아람 제국의 왕을 세우는 하사엘을 아람 제국의 왕으로 세우는데 엘리사가 크게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관여를 해요. 엘리사를 승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아합 가문을 끝낼 때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예후 가문을 끝낼 때와 아람 가문의 아람 제국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도착을 했죠. 자, 5장 8절에 한번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왕 자기 보고 문둥병 고쳐달라 그러는 줄 알고 나를 이제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를 침범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고민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8절 끝에 보시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아만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8절에 나왔죠? 8절 끝에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잘 아시는 대로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인데 거기 들어가서 씻지 내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더한 일도 시키면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했더니 깨끗하게 몸이 나았습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자, 이게 또 무슨 말이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죠. 자, 지금 본문 단락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계속 나오고요. 마지막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자, 엘리사의 말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물을 줘요.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 받고 고쳐줬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게하시에게 책망하는 거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받지를 않습니다. 16절에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뭐한다? 받지 않는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니까요. 맞죠? 아까 누구의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도 단순한 것 같지만 좀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 엘리사가 받지 않았느냐?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했으면 받아와야죠. 게하시는 나중에 그러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를 스스로 하고 가서 이제 몰래 가져오다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에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도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나만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여 저한테 허락을 하나 해 주십시오. 자, 왜 그러냐 하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17절 끝에 17절부터 볼게요.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노새 두 바리에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 땅이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나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의 장군에게 누구의 이름을 각인시켜줘요? 여호와. 그럼 여러분 이게 나아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목적은 나아만이든 엘리사든 엘리야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왕이든 남쪽 유다 왕이든 남쪽 유다 가문이 아합 왕하고 같이 붙어 있든 서로 친하게 지내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모든 주위의 나라와 남쪽 북쪽에게 누구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 잡혀가는 곳에서도 거기에도 여호와 삼마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계시다. 이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죠. 자,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궁금하죠? 내 주인께서 왕이 이제 산당에 들어가 림몬에 있는 당에 들어가서 숭배를 하는데 제가 왕을 따라서 그 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번 제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러 올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남쪽 유다로 가야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려면. 자, 어쨌든 엘리사에게 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림몬의 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왕과 같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더라도 그 당에 들어가서도 제가 여호와를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방의 신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제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셔서 거기서 누구를 부르게 해달라. 그렇죠. 예. 당에는 들어가지만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여호와가 있는 거죠. 참 재밌는 사건이죠. 몸은 이방이라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글쎄요, 이방 구원하고도 무관하진 않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29절 엘리사가 가로되 허락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자, 20절에 보시면요.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지 않고 또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러분 나아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 게하시에게도 맞춰서도 안 됩니다. 나아만 진짜 센스가 좋다. 참 감각이 있네. 이게 아니고요. 게하시 요거 진짜 못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람적으로 잡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내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 우리 주어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누구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 나아만과 게하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시죠. 이방 왕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도록 허락해주고 함께하는 게하시는 뭐가 들게 하고 문둥병이 들게 하고 누가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좀 더 짚어볼까요?
그럼 느밧의 아들 이렇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낙인만 딱 찍으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러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을 유다도 따랐더라 이러면 유다도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네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우상 만들고 산당 짓고 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날 바꾸고 이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아람 장군 나하만은 자기 우상을 섬기는 당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허락해줘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는 열지파 반이 가서 사마리아, 처음에는 나중에 사마리아 옮기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산당 단과 어디죠? 브엘세바에 뒀다 그렇죠. 단과 베델,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두 이제 곳을 두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당한 곳이라고 해요, 안 해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다가 둔 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방의 장군은 가서 자기네 동네에 가서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해주고 여호와 이름 부르도록 허락해주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부르겠다고 그 장소까지 만들고 산당까지 만들었는데도 그거 정당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자기 좋은 대로.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그 말은 누구에게는 전혀 부당하다는 거죠. 누가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럼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뒤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하시 사건은 그 20절 끝에 보시면 5장 20절 2, 3, 6, 8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 하나님이 이러라고 보낸 건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냥 공짜로 돌려보내라고 나아만을 보낸 건 아니다. 이건 뭔가 받으라고 보낸 거다.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들어서 누구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팔아서 누구 욕심을? 그 자기 욕심을 채우. 나중에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할 때도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엘리사가 목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사악해지는 거죠. 자,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야, 너 그때 내가 너 몸속에 들어간 거 너 못 봤느냐? 이러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얘기가 좀 크게 번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합 얼마 전에 죽었죠? 뭐 하다가? 나봇의 포도원 빼앗다가 욕심을 차리다가 죽은 걸 봤잖아요. 너 안 봤냐 그거. 자기가 왕이랍시고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땅을 고수하고자 하는 나봇을 역적음모로 몰아서 죽이고 그러다가 아합이 죽는 거 너 못 봤느냐.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른 왕이 바뀌면서 쳐들어오죠. 거기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무슨 작전을 펴냐 하면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펴니다. 여기서 이제 두 여인이 나타나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나봇의 사건이나 또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곧 일어날 아람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7절 맞죠? 열왕기상 19장 17절 엘리사 이름도 나오고 하사엘 이름도 나오고 예후도 나오고 전부 다 기름 부으라 그러죠. 원문을 보면 다 메시아크가 되는 거죠.
메시아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세 부류가 있단 말이죠. 선지자도 있고 이방 왕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왕도 있고 반역자도 있고 그걸 전부 누가 세운다? 여호와께서 세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멸해 나간다는 거죠. 하사엘이 더 못 죽인 자는 누가 죽이고 아합이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예후한테 살아남은 자는 또 엘리사가 죽인다. 이거 멸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잠시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그 아람 왕에게 뭘 받는다?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한다? 장차 벌어질 일을 너가 생각하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저 아람이 뭐 한다? 북쪽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킨다. 엄뒤에 보면 거의 진멸합니다. 거의 진멸해. 그래서 남쪽 유다가 아람과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 거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26절 뒷부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요.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 여러분 2370에 보시면은요. 그 강론 구약 강론 하면 좀 아쉬운 게 이제 신약으로 가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는 성경 구절을 이미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10절,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저주가 임하시는 표적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명기 4장 34절, 그 다음 26장 8절 이런 내용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누가복음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이게 다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명성이 전해져서 그런지 어쨌는지 이 생도들이 아마 더 모인 것 같아요. 그 생활하는 공간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거처를 아무래도 다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단으로 가서 이제 벌목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요단에 이르러서 이제 그 벌목 작업을 하다가 빌려온 도끼가 이제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에 빠뜨렸던 사람이 자, 6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라고 하질 않고요. 자, 6장 1절에도 보세요. 누구의 생도라 그래요? 선지자의 생도라고 나오죠. 6절에도 보시면 누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래서 그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럴 때 6장 8절에 보면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뭐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아람 왕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좀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하만은 나만이 섬기는 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나만이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만 이후의 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아람 제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자 9절에 보세요. 또 나오죠.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모든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요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 가문이 끝나야 될 왕인데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해주고 계세요 지금? 보호해주고 계세요. 누구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이게 일시적 이제 이 번영인데 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오다가 다 발각될 수밖에 없죠. 12절 보겠습니다. 아람 진영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야 첩자가 있다. 누구냐? 라고 했더니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 주어가 나오잖아요. 아람 왕 그의 신복 여기다 맞추면 안 돼요. 사람 주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한 40명 되시는데 한 사람이 어떤 엄청난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거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려움에 처했어요. 진짜 막 성경신학을 버려야 되느냐 마녀야 되느냐 여기까지 막 몰아갔어요. 그럼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어려워지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심각해요? 여럿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이루시면서 누구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계시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이 내 가족인데 나만 어려우면 되는데 가족 넷이 다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안부 전화를 하기가 겁이 나요. 제가 여기 공부하러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전화가 오면 막 가슴이 쿵 내려 이게 막 떨리고요. 전화를 누구한테 하기가 겁나요. 모든 가족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신앙 갈등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어느 집 하나 편한 집이 없어요. 한 5분이 계시는 데인데 그러면 진단을 이 집은 이 사람이 문제고 이 집은 이 사람이 문제고 이 집은 애가 문제고 이렇게 진단해야 될까요? 아니죠. 거기서 여호와 이게 열왕기에서 보여줘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망하여 가는데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신실성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 그게 뭐라 그랬죠? 주권성이라 했죠. 그럼 오늘은 넘어가죠. 주권성을 통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면서도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죠. 그럼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람 군대에 죽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람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고 사마리아 2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어제 같이 애를 잡아먹었잖아요. 누가 살아계신다? 네, 여호와가. 그게 여러분 주권성과 연관되는 자비성입니다. 누구 이름 생각났으면 돼요? 누구 자녀임을 확인했으니까. 여호와의 자녀임을 확인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신실성, 주권성, 그 다음에 자비성. 그래서 저는 그 시편의 공부는 원칙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일단 공부해야 돼요.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의 순서는 꼭 그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자비성까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속성들이 함께 드러나는지는 그때부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적용하게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듣기 좋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그런데 누구 방법대로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권성이죠. 근데 주권성을 보니까 아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몰아붙여요?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시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자비성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세뇌를 시켜서 그냥 누르면 여호와 이렇게 나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예. 자, 침실에서 하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자, 그래도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나아만이 모시고 있던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아만이 모시고 있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나아만을 보냈죠. 그래서 나아만이 또 뭐예요? 이 추측입니다. 나아만이 고쳐와서 뭐라 했을까요? 여호와 진짜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다른 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나가서 보니까 군사 말과 병거가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꽉 둘러싸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제 이게 죽었구나 이제. 자,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자, 엘리사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엘리사라는 이름보다 오늘 우리 5장부터 보고 있잖아요. 5장에서 볼 때 엘리사라는 이름보다 무슨 이름이 더 많이 나왔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죠. 북왕조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망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거기에 목적을 두시면 돼요. 그게 여호와 계십니다. 자, 볼게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 누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띄인 거죠. 여러분, 여기 불말과 불병거 언제 한번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그렇죠. 엘리야를 데리고 갔던 수족들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 딱 증명이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누구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과정으로 보면 영적으로도요, 진리와 관련해서도요, 진리가 붕괴되는 더 안 좋은 악화된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구도로 보면 누구 이름을 더 심각하게 부르게 될까요? 누구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렇죠. 그 여호와의 이름만 부를 수 없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탈 왕조입니다. 이탈 왕조의 멸망에 담겨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전부터 이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 여기에 이렇게 엘리사 사건이 많이 나올까? 그러면서 그 질문이 생겼으니까 보면서 이제 주어들 넣을 수가 없죠.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탈 왕조 멸망 이거 맞다. 요절도 맞고 매 사건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솔로몬부터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망하는 거, 남쪽 유다 시드기야가 망하고 그 후손이 가서 그 상에서 비참하게 먹는 것까지 전부 망하는 게 맞는데, 도대체 엘리사 사건은 뭔가? 답은 여호와 계시였어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계시. 망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망하면서 누구 이름만 부르게 하여, 여호와 이름만 부르게 하여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럼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저자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방황하니까 글러가지 말다, 내 목소리 듣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따라갔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적군 수도 안에 들어오인 거죠. 예? 적군의 수도 속에. 예? 그 눈을 감고 떠보니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중앙에 딱 나를 데려다 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죠? 요람 왕이 다 죽일까요?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칠까요? 이러는 거예요.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이들은 무장해제시켜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치지 마시고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람에게 누구 이름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람이 이뻐서? 아니요. 아람에게다 맞추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아만이 이렇게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현상적인 주어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본문을 봐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쳐들어온 적군은 뭐와 뭐를 줬는데? 떡과 물을 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도 부르고 있는 남쪽 유다는 아람이 침공해서 성을 포위하자
떡과 물은 고사하고 아들을 잡아먹는 일을 벌어집니다. 자, 사마리아를 이어샀습니다. 여기는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죠. 자, 왕이 시차를 나갑니다. 26절 2376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 여호람 왕이죠. 요람 왕이죠.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 마당에 가도 소용이 있느냐. 포도주 틀에 가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또 가로되 근데 왜 그러냐 너네들. 28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살리려고 숨겼을까요? 혼자 먹으려고 숨겼을까요? 그럴까요? 애미 마음은 그렇죠. 애미 마음이죠. 근데 애미 마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나중에 안 나와 남쪽 유다에 가면 발에 흙 한 방울 안 묻힌 새댁이 아이를 혼자 먹으려고 뒤돌아서서 먹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친다 이건 아니에요. 뭐 선생이 되고 뭘 한다? 진짜 건방지게 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기 들으시는 여러분은 저는 뭔가 좀 더 정리돼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의 문화로 정착이 됐습니다. 박수 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죠. 왜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는 살려주고 적군은 살려서 뭐까지 주고 물과 떡을 주고 자기 백성은 뭐해요? 그래 오늘 마치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거 한번 가서 본인들 입으로 강론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심정인지 또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왕 같으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 제 범죄로 인해 이 나라가 고통에 처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회개를 하죠? 하나님 범죄는 제가 했는데 왜 백성이 7만이나 죽습니까? 저를 치셔야지. 이 정도로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버릴 왕가거든요. 그리고 여호람이란 말이에요. 아합의 마지막 아들이고 회개하면 안 됩니다. 더 악해져야 예후한테 다 진멸을 당하거든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걸까요? 뭐 하게 하려고? 더 사악하게 하려고 얼마 전에 온 이방인은 살려주고 내 품에 있는 내 자녀는 뭐 하게 하고 서로 잡아먹는 일 속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꺼낼 수가 있겠어요? 여호람에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오므리 가문부터 어쨌든 4대예요. 이게 끝나야 되는 가문이에요. 그 끝나려면 엘리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야 되겠어요? 엘리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여호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다음에 주제를 한번 보세요.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북왕조 패망으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29절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31절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저거 하나님 보낸 자 아니라 저럴 리가 있느냐.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가도록 저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을 엘리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부르게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잘해서 여호와 이름을 잘 관리한 거죠. 엘리사도 감당이 안 됐죠. 엘리사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자, 좀 있으면 그 장로들하고 앉아 있어요, 엘리사가. 좀 있으면 그 앞에는 보낸 자들이 오고 뒤에는 왕이 아마 올 겁니다. 자, 보세요. 저기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렇다 그럽니다. 자, 33절.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뭐예요? 그럼 여호와를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서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여서 여호와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가야 돼요. 왜 가야 되죠? 멸망시켜야 되니까. 근데 아람에게 망하면 안 돼요. 아직 누가 등장을 안 했어요? 아직 예후가 등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아람을 통해서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누구 가문을? 아합 가문을. 그러니까 아합 가문을 이제 반 정도는 누가 죽이냐면 여기 있는 대로 아람을 통해서 죽여요. 근데 아랍 가문은 여전하잖아요. 이걸 죽이려면 또 누구를 써야 돼요? 예후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진멸하죠, 여호와께서. 그 진멸해 가는 과정에 딱 남는 개념은 두 개입니다. 범죄로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확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한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이래 쭉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여러분,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33절. 이 여호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권사님 말대로 말은 맞는데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 싫고,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요? 네, 여호와를 죽여야 돼요. 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면? 엘리사를 죽이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죠? 참남하도다. 그래서 막 제사장이 후려갈기잖아요, 예수님 뺨을. 종이 후려갈기죠. 종이, 그 제사장 종이 어디 가야바 제사장한테 너가 달려드냐고 옆에 있던 종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갈깁니다. 그 제물 되시는 과정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대선지자 4명이 당하였던 수치라든지 소선지자들이 당하는 수치라든지 그 메시아가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자기가 다 받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해줍니다. 배부르게 해줘야 아합 가문이 진멸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후에 의해서 또 왕가가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그 사이에 커야 되고요. 아수르가 클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하고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걸 딱 듣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일 이맘때,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인 거죠. 오늘까지 애를 잡아먹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 되면 천지에 깔려있는 게 먹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되게 싸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자 2절 보세요.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한 장관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리가 없죠.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요. 말씀을 이야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표적이 두 개가 남거든요. 이게 마지막 표적이 뭐냐 하면 아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아람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문둥이 4명이 앉아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람에게 가서 항복하자. 근데 가보니까 아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허겁지겁 다 도망을 간 거죠. 자,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자, 이른바 이러면 가짜 뉴스가 돌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도망을 간 거죠. 예. 여러분, 헛소문을 누가 퍼뜨려요? 헛소문 누가 퍼뜨리냐고요? 아, 읽으시고도 주저하신 악담, 루머, 아주 사악한 거짓말 누가 퍼뜨린다고요? 예. 심판도 누가 하실까요? 네, 그런 여호와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먹다가 야, 우리 먹다 우리 이건 아니다. 저렇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먹을 수가 있느냐. 왕에게 가서 고하자. 그래서 왕에게 고하니까 이 왕이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보같이 복덩어리가 굴러왔는데도 경계해요. 그랬더니까 왕이 지금 왕이요. 말이 지금 5필이 남고 마차가 2대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먹을 겁니다. 자, 이거 먹고 죽는 것보다 그 말들을 보내서 말을 타고 가서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바로 가지 말고 빙 돌아서 가라. 자,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인 거죠. 자, 이게 16절 볼게요.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여러분 이게 7장 1절에 나왔던 약속입니다. 이게 7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거에 메모하시면 되고, 여기 설명해 보면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어서 기록을 안 했는데 다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자, 여기 답이 나오죠. 누구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이 장관 죽는다 그랬거든요.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으니, 목적이 다 나오네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려주려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8절.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왕처럼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였죠.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한숨들이 나오시니까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성경이 논리적 순서대로 반화간다는 게 뭔지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사건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차 한잔 하시고